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또 정은성 군이 있었군요. 휴가를 잘 나오니까 오니까 군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활용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지고. 너무 슬프죠. 성서의 가치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없는 자를 좀 도와주셔야지. 어디 없는 자 그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이미 풍족한 자한테 더 준다고 그러실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성서의 가치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성서가 부익부 빈익빈을 추구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나누라고 끊임없이 명령하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오늘 말씀은 뭡니까? 성서는요 이 이웃에 대한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싫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경주 최부잣집에 굉장히 유명한 가훈이 있죠. 흉년에는 제사를 불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흉년 때는 여러분 쌀한가마에 땅이 헐값으로 나가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사 불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흉년 때 재산 불리고 헐값에 사들이고 그런 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너희가 울고 통곡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경주 최부자 하나님도 안 믿었는데 정말 멋있게 살았어요. 사방에 백리 아닙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정말 멋있잖아요. 저는 종종 그런 기도에 하나님 사방의 백리 안에 우리 교회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푸슈케를 통해서 작은아마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푸슈케에 참여하시고 열심히 티켓도 판매하셔서 그 일 거룩한 일에 기초를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토록 성서는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반대로 말씀하세요. 오히려 부자들에 대한 책망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본문은 달란트 비유의 결론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금을 맡겼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었다 갖고 왔어요. 이 종을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뺏어서 5달란트 받는 자에게 줘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말씀의 진짜 의도가 뭐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고 자기 사명을 자기 역할을 감당한 자는 풍족하게 되지만 자기 역할을 외면하고 놓친 사람은 오히려 역할도 다 뺏기고 가난하게 될 것이다. 저는 종종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겨우 기백만 원 벌어요. 여러분 기백만 원 작게 얘기하는 겁니다. 1,000만 원에 비해서 작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기백만 원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500~600만 원을 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만큼 마음이 아파요. 어디에서 그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 달란트를 찾아서 자기 역할을 찾아서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외면하고 만들어 놓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요 죄인의 누구, 죄인이 모아 싼 것까지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자기 역할을 소홀히 하는 사람, 자기 역할을 늘 외면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해놓은 공로까지 다
뺏겨요. 남들이 다 가져가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인생을 왔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왔다 그냥 간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일을 목도할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이지 않나 봅니다. 깨달아지지 않나 봅니다. 슬플 때가 있죠. 성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물론 이 말씀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너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말씀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는요, 여러분 역할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 달란트를 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달란트, 땅에 묻어둔 달란트를 찾아서 개발해서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기 달란트를 활용한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결국은 가정도 지키지 못하다 뺏기는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묵상할 첫 번째 묵상은 있는 자입니다.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자기 달란트를 활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 역할을 찾아요. 언제 어디서든 자기 역할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느새 그곳에 중심이 돼 있어요. 직분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항상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변방에 밀려가지고 아무 결정권도 행사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직분은 한직인데 정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자기 역할을 찾는 사람, 늘 그곳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시는지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달란트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고 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달란트보다 더 많은 수입을 누리고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의 결론은 감사죠. 감사합니다.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요. 두 번째 묵상할 사람은 없는 자입니다. 자기 달란트를 묵혀둔 사람.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 역할을 놓치고 있어요. 마땅히 자기 것이 되어야 하는 것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에 비해서 더 적은 것들을 누리며 살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수입도 적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핑계입니다. 감사 대신 불평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최대 약점도 핑계였습니다.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다 남 핑계예요. 나라 핑계고 누구 핑계고 누구 핑계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누구 원망하다가 세월 다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슬프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회사에서 사표를 냈어요. 회사에. 왜 냈어요? 이제 뭐 그거 내가 할 만큼 했어요. 나 이제 다른 거 할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회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다 외우다시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죠. 뺏겼군요. 자발적으로 사표낸 게 아니라 뺏겼군요. 쫓겨났군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역할을 놓쳤든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자기 역할을 놓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우리 최복태 목사님이 아시죠? 우리 교회도 몇 번을 설교하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가서 일자를 얻었는데 매니저 역할을 하는데 자기 일을 다 하고 보니까 미국인 직원 하나가 조금 좀 못해서 자기가 도와줬답니다. 그 미국인 직원이 자기한테 고마워할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한테 와서 그러더랍니다. 네가 내 역할을 하면 내가 이 회사에서 없는 사람 취급받고 불필요한 취급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 왜 내 일하느냐. 그러니까 깜짝해서 그다음부터 안 해줬대요. 여러분 회사에서 구조 정할 때 누구 제일 먼저 하는 줄 아세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역할을 소홀히 하는 사람,
자기 역할을 외면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마 이런 사람은 이 세 가지 그물에 걸려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첫째는 공간의 그물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똑똑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 한 발만 벗어나 보세요. 자기 세계를. 세고 셌습니다. 우리말에 뭐라고 그럽니까? 뛰는 놈 외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늘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공간의 그물에 갇혔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의 그물 있죠. 하루살이 내일은 몰라요. 그저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즐기자, 까르페 디엠, 아주 좋은 말로 포장하면서 내일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처럼, 지금 내가 인생이 만고강산인 것처럼 시간의 그물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내일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배속에 돼 있어요.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 혹시 산소 다녀오셨나요? 무슨 생각 드시나요? 종종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산소가 주는 교훈을. 그 무덤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얼마 후에 곧 나라는 것을. 저는 늘 벌초할 때마다, 산소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 얼마 후에 나도 이 무덤의 주인이. 시간의 그물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역할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시죠. 세 번째, 지식의 그물이죠. 나는 내가 아는 것만 믿어. 나는 내가 논리적인 것만 믿어. 나는 내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면 믿어. 나는 내가 아는 것만 믿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왜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느냐? 지식의 그물에 갇혀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그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묵상하고 찾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 지을 때마다 고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 아이의 역할은 뭡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얼마나 그게 감동인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평생 그 아이 이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나한테 기도하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물론 제가 이름 안 줘도 기도합니다. 이름 진 사람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단지 저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할 뿐이지,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셔서 고마울 뿐이지. 오늘 말씀의 의미는요, 무릇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언제 어느 자리에나 자기 역할을 찾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자기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지만, 자기 역할을 외면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종종 그런 말이에요. 내가 싫어서 그만뒀어요. 근데 말씀 듣다시피 그만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뺏으신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전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뺏으시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해. 넌 안 돼. 넌 자격이 없어. 내가 너한테 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너는 땅에 묻어둬서 너는 안 돼. 갖고 와. 그리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바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네가 해. 바쁘지만 넌 할 수 있어. 내가 능력 줄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나는 주는 법이 없어. 너 내가 능력 더 줄게. 능력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또 연말이 되면 고민을 해요. 목사는 누구에게 어떤 직책을 맡겨야 됩니까?
고민하면서 반드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늘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가슴 저리게 와닿는지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나는 맡은 역할에 충실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놓친 건 없습니까? 회개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자기 역할에 충성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존재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의견을. 누구든지 그 사람한테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을 하면 됩니까? 다음엔 무엇입니까? 근데요, 존재감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의견을 안 물어요. 아무도 묻지 않아요. 물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해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해요. 넌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아무도 묻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또 묵상하는 것이,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존재감 있는 사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기 싫어도 놔야 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욕심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내 손길을 필요로 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아이들 어릴 때는 키우기 힘들어 하다가 지나고는 크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그때가 내 무릎 아래 있을 때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때가 좋은 겁니다. 종종 겉멋이 들어서 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주인과 노예 변증법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헤겔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제가 쉽게 풀어 설명드리자면, 처음에는 주인이 전쟁에서 이겨서, 로마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한 건데요, 전쟁에 이겨서 노예로 데려왔어요. 이 똑똑한 그리스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가정교사도 시키고 다 이렇게 부려먹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노예들은 주인의 요구에 응하다 보니까 능력이 다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자라가서. 근데 주인들은 점점 시간이 질수록 자기가 겉으로 명령 내리는 것 같은, 노예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노예들은 오히려 주인이 없으면 더 잘 살아요. 겉으로는 주인과 노예의 위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인과 노예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못 찾으면요, 주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밀려나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역할을 찾는 사람은 노예라 할지라도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역할을 찾으셨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역할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저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끝내시려 합니까?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 아시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있는 것까지 뺏겨요.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고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되는 것까지도 뺏기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정말 슬픔이지요. 이런 슬픔은 안 겪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실수를 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자기 역할과 달란트를 묵상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직위와 직분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자기 직위와 직분에는 충성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그 직분 그 직위를 맡기지 않아요. 충성하십시오. 그래야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족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됩니다. 이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정말 슬프잖아요. 아찔하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나에겐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교회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습니까? 나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땅에 묻어둔 건 없었습니까? 외면한 건 없었습니까?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층 공사를 할 때, 죄송한데 우리 정지사님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 방은 뭐 했을 거예요? 이 방은 뭐 할 거예요? 이 방은 이렇게 하고 이 방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방은 우리 어르신들 쉴 수 있는 방 만들 겁니다. 이 방은 친교실 할 겁니다. 그랬더니 어저께 밤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요, 소파 다 나르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 쉴 방을 닦는데 막 신나게 그냥 그걸 올라가서 막 걸레질해서, 내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대요. 왜 좋으냐니까 어른들이 이 부엌의 구석방에서 시끄러운 데서, 좁은 데서 누워 자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 야, 제가 감동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게 좋대요. 그게 그러면 밤 10시, 11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자기 역할을 찾으세요. 부족한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풍족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삶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절로 나오게 하시는, 종이 무엇이 간데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달란트를 묵혀두는 일이 아니라 활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